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물질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 같은 물질을 가지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살아라. 우리 세상에서는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에 행하는 이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마다 돌아와요. 7년마다 안식년이. 이 안식년 7년째가 되면 오늘 보니까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면제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뭘 면제하느냐? 가난한 이웃에게 빌려줬던 채무들 이것을 재촉하지 말고 그를 도초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면제해주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라. 안식년이 되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경제 원리를 가지고는 빌려줬던 돈을 그냥 받지 말고 그냥 면제해주라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우리는 빨리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 경제에서는. 그런데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면 면제해주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정하신 경제 원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제도인 거예요. 이 안식년에 면제하라는 이 말씀. 냉정한 자본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경제 상황에서 경제 논리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같이 살아가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경제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적인 제도예요. 이 안식년 제도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전부 다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는 말이에요. 이웃의 궁핍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이 안식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야, 지금 빌려주면 내년이 안식년인데 못 받겠구나 해서 지금부터 아예 구워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힘든 이웃 앞에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손이 빨라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면제해 주는 데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종이 됐어요. 갚을 수가 없어서 몸으로 노동력으로 갚으려고 종이 됐습니다. 그런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이 같은 동족으로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주라.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몸으로 갚는 거죠. 몸으로. 단기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종이 된 동족을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포도주도 챙겨주고 양도 챙겨주고 챙겨서 손에 가득 챙겨서 돌려보내라. 그동안 수고하지 않았느냐. 빚을 갚는다고 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종으로 살았지만 동족이다. 그가 나가서 기반을 삼을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모세가 가르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 그동안 이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해라. 그 다음 둘째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압제당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생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해서 종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동족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려주고 빚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빚을 빌려줄 수 있는 위치, 받지 못하지만 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빚진 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너무 오래 갚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면 빚을 탕감해 주거나 좀 유예를 시켜 주거나 자비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에게 맡긴 것이니까 그거 너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약한 이웃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2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짐승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전처럼 소나 양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아니지만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으로 드릴 지폐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헌금의 액수도 자기가 가진 어떤 수입에 비추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드려야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정성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대충대충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부류 중에 누구를 기뻐하실지는 그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야 되고 그 헌금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나다라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면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릴 것을 마땅히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또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받은 것을 삶에서 나누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담아두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요, 독점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고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경제에 관한 논리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새 생명,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하지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